오늘로 만들어가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워한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야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동북공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국경선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광개토 대왕, 그가 남겼던 비석에는 고구려의 영토가 지금의 한반도에 제한되지 않고 연변을 넘어 중국 본토까지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 토문이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두만강으로 바꾸어서 지금의 국경선이 맞다라고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 한반도가 좁았다라고 거짓말로 또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영토 전쟁을 일으키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를 역사로 우리의 영토였던 땅을 영토로 믿고 밝혀내는 일들이 필요한 역사 독립군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거짓말은 사단이 쓰는 가장 잘 쓰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다른 우상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왜곡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렇게 사단이 죄가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못된 역사와 전통을 바꾸어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죄악된 세상에 퍼져있던 거짓말과 하나님의 오해에 대하여 모세를 부르셔서 기록하게 한 신명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을 통해 묵상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가장 큰 기쁨과 능력을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로, 구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출애굽의 전 과정까지 설명해 주시며 이런 모든 일들의 주인은 창조주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불 같은 뜨거운 이집트에서 건지시며 광야 40년 동안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하나님.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혹은 다른 왕들이 이 일들을 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모든 일들의 주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곧 여호와 외에는 없음을 이야기하며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그래서 하나님을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 돌아오도록, 왜곡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걷도록, 하나님을 더 힘써 알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힘써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시선, 청각, 모든 감각을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구비구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과 언약, 곧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연 만물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뜻을 듣기 위하여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서 찾으며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아들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 전해집니다. 또 우리가 진짜 영생의 삶, 우리가 진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세상의 우상처럼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알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름 붙여 주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원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된 사람이 뒤에 된 사람에게 붙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모가, 또
또 여러분들이 새로 산 혹은 집에 들인 반려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된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없어서 스스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에게, 너무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존재,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또 42절에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도피성을 두어 죄인도 기회를 주시며 죄인의 생명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혹은 가나안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깨달았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정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을 위하여 도깨비 멍망이를 두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믿음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곧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름에 따라 그를 섬기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세상에 미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처럼,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집 부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받은 사랑을 더 크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확정하게 하심을 통해 말씀의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닮음은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선이나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의 기본은 순종인데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읽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오늘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하여,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주변의 나라를 선택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